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서 이런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희석이 되고 복음의 본질이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그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은 그 일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감사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고 또 선교를 나가고 봉사를 하고 11조를 하고 예배를 참석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사실은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따르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규례를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 이런데 지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자신의 생각하고 틀리다고 바울을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갑자기 사도가 된 거지 원래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어 있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 또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 계시를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지금 14년이라는 것은 1차 전도 여행 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했으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의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간 것도 14년 만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간 이유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내 그 사도권이나 내 복음의 그 정통성을 알리려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간 거고, 그것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한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자신이 정통성이라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지를 지금 확인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도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라가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 얘기 때문에 갔다. 그러면서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의 한 것은, 여기 유력한 자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가 지금 같으면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가장 우두머리 지도자급이고, 그 밑에 또 요한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런 유력한 자에게 사설의 한 것은, 이 사설의는 개인적으로 찾아간 것은 내가 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운동장에 달리는 운동 선수와 같이 복음을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다름질한다는 것은 운동장에 경기하는 경주자예요. 그러니까 다름질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벼운 옷, 우리가 다름질할 때 조그만 뭐 배낭이라도 지고 가면 무겁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경주자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하나도 내 유익이나 뭐 어떠한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 족보, 뭐 율법을 지킨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유력자들에게도 갔고 예루살렘에도 왔다는 거예요.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이 할례 문제가 지금 이 초대교회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믿는 정통성이 어디서 왔습니까? 유대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형식대로 믿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교회 나름대로 정통성이 있잖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나 전통이나 뭐 이런 거를
지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고신측이라든가 합동측이라든가 또 통합층이라든가 또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그런 식으로 그 교회 정통성을 따라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으로 충분하는데 다른 것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것을 지금 자꾸만 그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것이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본 뜻을 변질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할례도 받고 또 음식 같은 거 구별되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거룩하고 저뭐 믿음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무슨 그게 더 좋은 거지 나쁜 거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복음이 점점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고치려고 합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은 교회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다는 소리도 아니고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거짓 형제들이라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음은 자유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에 매여 있던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율법 하나하나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원칙을 만들었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365개의 규례를 만들면서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옛 본성, 옛 그 전통, 옛 습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자존심.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전통성을 가진 백성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무 그런 것이 구원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자유가 이런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하는 것을 보고 엿보고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것은 율법의 종으로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믿음을 갖게 하려고 지금 가만히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또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 이런 또 것을 또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이 축복이 믿음과 연결이 된다.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거는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잘못됐어. 왜냐? 복 받기 위해 구원은 따놓은 거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자꾸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이 자신이 얼마나 급했으면 갈라디아 교회를 2차 전도 여행에 가면 되는데 지금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니네들 잘못된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얽매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제하여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억지로 복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런 일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삽입된 구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오랫동안 저분은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했던 제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다. 지금 이 외모로 그들이 직책으로 또 전통으로 가문으로 얼마나 돈이 많았든지 재력으로 사회적인 어떤 지위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 믿음이 좋다. 그런 걸로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으면 아주 부자로 높은 지위로 또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그런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다.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들이 나에게 어떤 직책을 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내가 하는 이 사역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베드로는 할례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한 것과 같이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정을 했다. 그러면서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장 같은 아주 지도자로 이렇게 세운 것 같은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나 역시도 그분이 나에게 역사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사람이 유명한 지도자가 유력한 자가 나에게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받은 일이다.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지금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게바는 베드로죠. 그다음에 요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 이렇게 인정했다. 그러니까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맡은 사역이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분은 국내 선교를 하는 거고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해외 선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진 것이다.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느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단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직책에 맞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과 그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는 거면 되는 거지, 너희들처럼 지금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이것이 맞네 틀리네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다. 그래서 그 당신은 가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은 사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영적인 상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종로로 타는 이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했다. 이 기억은 뭡니까? 그들을 긍휼히 보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시다. 나를 그렇게 사용했다.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받은 걸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주장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각자 하나님께서 또 맡겨진 사역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항상 국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사역을 잘 담당해서 우리의 인생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함을 받는 형통한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